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이시라서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해마다 UN 보고서를 내는데 각 나라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라는 그런 통계를 냅니다. 세계 155개국의 나라를 통해서 올해 그 나라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를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어디였냐면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덴마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몇 위였냐면 14위였고 일본은 51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79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겠습니까? 몇 위겠습니까? 100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너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였냐면 56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참 이 사실이 진짜 맞는가 이런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기자가 덴마크의 코펜하겐 수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100명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즘 당신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뭐랬냐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냥 단칼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해야지 내게 있는 걱정거리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해서 뱉은 말이 뭐냐면 내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도 역시 대답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자기들 말이지 않습니까? 별로 이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가서 이 덴마크 사람들이 진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역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보고서처럼 행복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라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뭐겠습니까? 몇 프로 내겠습니까? 병원 진료비 100%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실직하면 2년간 정부에서 실직 수당을 준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나라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평등이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그런 신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한 달에 이제 세금을 내는데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에 엄청난 국민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 정부와 국민에게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내더라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주변에 있는 마을 가운데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굉장히 보존을 잘하고 있는데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코펜하겐에 있는 35%의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니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키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덴마크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셨던 이 한 목사님께서 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지국가를 잘 만들었더니 이렇게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1번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의 시민. 2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1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아무도 손 안 드시네. 2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예, 손을 드시는데, 예, 아주 주저주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2번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가 비록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루터교를 믿는데 80% 국민이 루터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는 숫자, 출석하는 숫자는 전 국민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 볼 때는 정말 행복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덴마크 국민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그 해답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하면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그 집은 바로 누구의 집이었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친 상태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좀 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 의논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의 성격이 온화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집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장모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모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었고 그 아내도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장모와 함께 같이 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애처가인 것 같습니까? 공처가인 것 같습니까? 애처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내에게 꽉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장모와 같이 사는 그러한 공처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두 명의 여자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떡같이 믿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외의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기 집에 오도록 베드로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고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장모님을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했지만 집 안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의외의 광경, 의외의 그런 문제가 집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9절 말씀해 보면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신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또 내가 만들어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에게 한 날은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다니는 그 직장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간절히 원하는데 문제없는 그런 직장에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청년을 데리고 한 곳을 갔습니다. 차를 몰고 열심히 몰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공동묘지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곳이 문제없는 직장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7년쯤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할 때의 일입니다. 7년쯤 전에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참 큰 기대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장만했습니다. 최신 기종으로 장만했는데 잘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한 가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기능이었냐면 내비게이션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 2D 평면으로 나오는 건데 제 스마트폰은 3D 입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서비스 센터의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맡겨놓고 가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고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다렸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에 갔는데 몇 시에 나왔냐면 3시에 나왔습니다. 몇 시간 기다렸습니까? 2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더 과간인 것은 제 앞에 왔던 사람이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 4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신방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좀 신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여 주셔서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신, 여러분, 그 신이 참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과격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만지셨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는 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여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이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은 없었다. 예수님처럼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아픈 마음과 이 아픈 육신을 고쳐주셨다.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이렇게 흔하지 않은, 헬라 문학에서 흔하지 않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치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아가페는 계시 종교의 품속에서 출생한 낱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가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아가페라는 말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필리아, 우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포함되고, 또 인간에 대한 사랑도 포함이 되고, 또 거저 베푸는 그런 정신적인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여러분,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던 사람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우정 필리아도 역시 때때로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다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 필리아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덴마크의 여러 가지 이렇게 행복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웃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신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는 그러한 사회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필리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0년, 200년은 갈 수 있다 하고 또 500년은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가페의 사랑,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이 사랑 때문에 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100%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나서 너무 기뻤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은 한 번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섬김은 계속 되어진 지속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각 성에서 예수님을 섬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고침을 받았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들 가운데에 베드로의 장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에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도 많은 여인들이 따랐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여인 이 여인이 섬기는 이 섬김은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보면 이 봉사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섬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년 동안에
안 하고 그냥 지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그냥 지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 그래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나에게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가운데에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섬김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있는 가정에 친히 방문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